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실 때 퀘스천 마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한 번만 하시면 될 일을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강조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생각과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입장으로 조금 끌어내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 보기에 참 좋다라는 생각과 마음과 말들을 합니까? 언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원했던 그 생각과 의도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 계획대로 뭔가가 만들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떤 목적을 두었고 그 목적이 합당하게 성취되었을 때, 아 좋다, 아 잘됐다, 참 좋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고 말들을 하게 되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통해서 공간과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죠. 셋째 날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사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아래의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으며 그 바다의 물을 한 곳으로 몰아서 묻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묻을 땅이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땅 위에 풀과 각종의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넷째 날 낮과 밤과 계절들을 알게 하시고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를 만드셨으며 여섯째 날 곤충과 땅에 기는 파충류와 가축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즉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들을 계획하시며 질서 있게 목적 있게 창조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겁니다. 자, 대답해 보시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웃으실 텐데 그래도 개그맨 허경환이 해야 웃긴 이 개그를 웃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목사는 개그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만 제대로 잘 전하면 되는 거죠. 너무 분위기가 진지할 것 같아서 했는데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이 질문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치와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런 질문이 없이도 목적을 부여할 수 있고 가치를 두어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누구를 위한 목적과 가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이 내 몸이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모든 목적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니 내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면 내가 한 것이라 생각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패하면 내가 잘못한 거니 스스로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기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지고 목적이시 지어진 청지기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청지기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청지기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있는 거죠. 청지기를 보낸 그분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있었던 일들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제가 제일 처음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 그리고 교회차를 처음으로 운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차는 15인승 봉고 3였습니다. 15명이 앉을 수 있는 봉고차. 요즘은 단종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15인승이라 꽤 크고 긴 편이죠, 차가. 더욱이 교회 주차장 입구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들어가야만 주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출입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모든 성도의 차량에는 전부 그 골목을 들어가면서 기스가 났던 흔적들이 모든 성도들의 차량에 명예훈장처럼 다 긁혀져 있죠. 그 정도로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대인교회 주차장은 좁았습니다. 제가 교회 행사가 있어서 우리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태우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5인승은 처음이었지만 운전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별로 긴장 없이 운전을 했죠. 그렇게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동을 걸고 그 골목을 빠져나갔죠. 그렇게 해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던 그때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로 뒤를 봤더니 주차된 차에 교회차 옆구리를 진하게 키스를 하고 있으니 차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던 거죠. 그때부터 제 머릿속과 마음과 제 눈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가, 그 흑암이 깊음 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아직도 저한테는 생생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에 저는 이틀 전 받았던 사례비 60만 원을 다시 봉투에 담아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래 해서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도사님, 하나님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왜 그것을 전도사님이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다시 넣어두시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크게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교회에서 할 거니까 전도사님이 책임질 일 아닙니다 하고 저를 위로해서 돌려보내신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고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고용받았으니까 고용주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불성실한 청지기들에게 모든 책임을 없애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찬송하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어떤 결핍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외로움을 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면서 함께 하시며 그 완벽한 사랑이 충만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지고 지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랑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종착점에 누가 서 있냐?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맛있는 것을 먹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와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함께 만나서 날 닮은 아이를 생산해내게 되죠. 그리고 나로부터 나온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 다 누구를 위해서? 나와 날 닮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결정체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밖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그 세상을 청지기로서 사람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솔직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다 날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질서 있게 창조하시면서 반복되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유독 사람을 만드신 직후에는 특별한 단어가 들어가죠.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물론 이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사람이 특별해서도 있겠지만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특별히 이 심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직접 빚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사람이 또 더욱 특별하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의식을 부여하시지 않았지만 유독 사람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책임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책임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왜 문화명령이라고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꾸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가라는 신성한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26절에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택한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은 항상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죠? 하늘의 제사, 제천의례를 항상 왕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이 지정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도우심이 없으면 왕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왕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신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이 되도록 사람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왕적 대리인의 역할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제 이 세상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늘의 뜻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하늘의 그 뜻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잘 다스려 그들을 유익하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라고 왕에게 하늘이
그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왕은 필요 없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여전히 살만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보기에는 좋기는 좋은데 법도 있고 질서도 있고 체계도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서로 죽이고 헐뜯고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지옥과 다름없는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좋게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여전히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함부로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얻어서 내 것으로 쟁취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가꾸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회복시켜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유익대로 이 세상을 허물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편해보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망가뜨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할 말은 없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현재 지금껏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번영, 보기에 좋은 이 세상은 너희들의 땀과 수고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던 내 역사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얘들아,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 이 세상은 내가 만든 내 세상이니라.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도 바로 나이니라. 날 닮은 너희들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창조 기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아멘, 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가뜨려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오늘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잊어버리고 있는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니라.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 회복시켜 가자. 이 얘기를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믿음으로 요청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는 말씀을 대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꾸준히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 많이 강조가 되는 말씀인데 레위기 11장과 19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졌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은 것만으로 거룩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첫 단계이고 다시 교회의 문을 나서서 세상에서 내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 없는 자들 앞에서 내가 사랑이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용서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더 희생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양보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희생해서 내 물과 피를 쏟아내며 내가 그들을 양보해서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그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하나님의 청직이다. 일꾼이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리는, 우리는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비추고 내 몸을 녹여서 한 알갱이의 작은 소금 알갱이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행위들을 잘 살펴보시면 내 중심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내 중심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리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그 중심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다면 빨리 비켜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만 영광 받으소서.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당신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세상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 있으면 이 세상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로받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에 이 세상은 변화의 시작을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그럴 때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그리고 내 이웃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창세기의 말씀,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명자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기록되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과연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그것보다 모든 책임 하나님께서 져주실 거야. 나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알갱이의 소금이 되리라. 나는 그 한 줄기의 빛이 되리라. 이 담대함으로 더욱더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질서와 공허 속에서 질서와 생명을 빚어내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세계의 관리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며 성공에 교만하고 실패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이 고용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더 큰 용기를 얻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만물을 돌보고 보존하며 거룩한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금 심히 좋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은 저희들이지만 반드시 저희들이 성장하여 성화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사오니 그때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도우사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